오늘은 여러분에게 올바른 채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채식을 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비건 인구가 미국에서만 하더라도 2009년에는 전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0년에는 6%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보험연구원이 조사를 했는데 2008년에는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2008년에 15만 명이 우리 한국 사람이 채식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18년에는 10배가 증가한 150만 명, 그리고 2022년에는 250만 명이 채식을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채식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식이 건강에 좋다는 일반적인 이런 상식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편의점에 보면 CU에는 편의점이 CU라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비건을 위한 삼각김밥 판매가 굉장히 높은 판매량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채식을 하는 사람을 비건이라 하죠. 이 비건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채식주의자가 베지테리언이죠. 비건이란 요만큼 따고 요만큼 땄습니다. 그래서 베지테리언 중에서 VEGAN, 비건, 이렇게 축약해서 비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의 이 wendy 햄버거 체인점을 설립한 데이브 토마스라는 사람은 그가 햄버거 체인점을 만들었는데 자신이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빵과 빵 사이에 고기를 넣는 이 햄버거를 개발해가지고 굉장히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고기를 좋아하니까 육식을 많이 해서 결국에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심장병으로 69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비건 소사이어티 창시자, 이 사람은 딘 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딘 샤는 23살부터 43년 동안 채식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66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채식만 계속 해온 사람이 더 오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말이죠, 채식하는 비건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수명이 더 긴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육식하고 뭐 자유롭게 먹는 사람이 수명이 더 긴가, 그리고 건강한가, 여러 가지 질병에 있어서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반적인 고기를 먹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철저하게 비건을 하는 사람이나 수명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비슷해.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있어서도 발병률이 비슷해. 야, 우리 상식을 좀 뛰어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 자료 보면 이렇게 자료가 많습니다. 먼저 이게 독일에서 연구를 한 것 같은데요. 8,000명을 18년간 추적 조사를 한 결과 비건과 육식하는 사람의 사망률은 거의 같다. 2002년도에 발표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1993년부터 1,7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해서 이제 비건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수명이 긴가, 아니면 육식하는 사람이 더 수명이 길고 건강한가 조사를 해보니까 결과는 뭐냐면 수명이 비슷하다. 그리고 대장암, 뇌졸중, 심장병, 뇌신경 퇴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질병에 있어서 발병률이 동일하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또 독일, 영국, 미국, 캘리포니아 사람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28,0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에도 수명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이죠? 더 획기적인 사실은요, 채식하는 사람들에게 뇌신경퇴화, 알츠하이머로 죽는 사람이 일반적인 육식하는 사람보다도 2배나 더 많다. 와, 이거 채식하면 안 되겠네, 그죠? 지금부터 열심히 육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골밀도, 대퇴골 골절 발생률도 오히려 채식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 보세요. 일반인 이제 육식을 가끔씩 하든지 절개하든지 간에 하는 사람과 비건 하는 사람과 다음에 또 한 부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류는 절임교인입니다. 절임교인은 그야말로 이분도, 이 사람도 채식주의자인데 절임교인과 비건은 또 달라요. 자, 보니까 수명,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동일합니다. 질병,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채식이라 하더라도 절임교인, 지금 이곳에서 이든밸리에서 이와 같은 하는 이런 채식은요, 수명에 있어서, 통계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더 깁니다. 그리고 각종 암, 각종 혈관병, 각종 질병에 있어 가지고 현저하게 낫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이제 비건도 채식하는 사람이고, 절임교인 중에, 절임교인도 여러 가지 종류의 절임교인이 있습니다. 채식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후루쿠 절임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임교인들도요, 똑같이 보면 암 걸리고 똑같이 질병 걸리죠. 그 이유는요, 제대로 절임교인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너무 좀 심하죠. 그러나 이건 진실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요, 절임교가 가르치는 이 건강기별대로 살지 않으면요, 아무리 채식하더라도요, 일반인이나 육식하는 사람이나 비건하는 사람이나 수명이나 질병이 똑같아. 병 걸릴 게 다 걸리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마린다 지역에 절임교인촌이 있습니다. 이 절임교인촌은 블루존을 해가지고 세계 3대 장수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장수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100세 이상이 되더라도 드라이브 하고요, 다음에 성악 레슨을 하고 피아노를 치고 파워워킹을 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이 없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일반인과 베지터리언은 수명과 질병에서 똑같을까? 두 번째 질문, 같은 채식을 하는데 왜 절임교인과 베지터리언은 이렇게
다를까?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자,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행동, 먹고 자고 사는 모든 것은요, 내가 어떤 철학,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요,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육식을 하고 뭐 생선을 먹고 뭐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 목적이요. 밥 먹는 목적, 음식 먹는 목적이 뭐냐? 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고기를 먹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줘. 맛이 있어.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내 즐거움, 내 만족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지테리언은 왜 채식만 합니까? 목적이 뭐냐고요? 바로 그거예요. 동물 보호가 그 목적입니다. 베지테리언이 생기게 된 그 유래를 보면요, 딘 샤라고 하는 사람이요, 23살 때 뉴저지에 가지고 자기 동생과 함께 소를 도살하는, 잡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육식을 위해서 저 죄 없는 소가 끔찍한 도살을 당하는 걸 보고 그가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비건의 목적은 뭐냐면요, 동물 보호가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재림교인들이 채식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네, 바로 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표현하면 우리 몸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몸을 정결히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식을 하는 것도요, 목적이 달라요. 비건은요, 동물 애호, 동물 보호,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에 따라 똑같은 채식이지만 채식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자, 보세요. 비건은요, 동물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뭐만 아니면 되냐면 육식, 생선 등 이것만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요, 우유, 계란 다 먹습니다. 철저하게 합니다. 제가 축전에 가서 비건 아주 철저한 청년인데, 30대 초반 청년인데 철저한 비건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보니까 이거예요. 우유도 안 먹고 계란도 안 먹어. 그런데 목적이 동물만 암호화되기 때문에 밥은요, 밥, 빵, 이것은요, 흰빵, 히밀가루입니다. 그리고 설탕 사용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사용, 기름도 동물성 기름만 아니면 no problem. 그러니까 목적이 동물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뭐도 안 하냐면 가죽옷도 안 입습니다. 백도 가죽백 안 하고요, 혁대조차도 가죽 혁대를 안 합니다. 동물의 생명을 희생해서 만드는 모든 것은 다 피합니다. 그런데 뭐도 먹냐면요, 술도 먹습니다. 이 술은 뭐로 만드는 거냐면 과실주. 그것은 동물이 아니죠. 술도 먹고요, 커피도 마십니다. 커피는 그 원두가 식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것을 또 튀겨 먹어요. 기름에 튀긴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동물성만 아니면 돼. 식물성 기름에 이런
식물성 뭐 콩 요리를 튀긴다 하더라도 동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베지테리언의 이 식사법은요, 단지 고기만 안 먹을 뿐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명에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질병에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임교회가 하는 이 채식주의는요, 그 목적 자체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느냐? 하나님의 성경의 가르침,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설계하신 그 설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채식을 하는 것이죠. 동물의 뭐 생명을 보호한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의 법칙을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채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식품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성령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일수록 이 세상에는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동물의 질병이 증가하고 우리가 그 동물을 섭취하게 되면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육식을 하지 말라. 그 말씀에 기초해서 육식하고 채식하는 것입니다. 채식하는 목적과 이유가 다르죠. 그리고 이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쌀을 먹더라도 통곡식, 그러니까 현미, 빵을 하더라도 통밀, 이렇게. 여러분이 그래서 김밥 먹고 뭐 이렇게 하면요, 고기 먹는 거나 별 차이 없습니다. 수명이나 질병이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스파게티를 아침에 먹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스파게티를 줬죠. 여러분에게 준 거는 통밀로 만든 스파게티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 자녀를 위해서는 우리가 흰 밀가루로 된 통밀을 별도로 만들어서 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차이 때문에 절임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금 이 건강의 원리에 따라 먹는 이 식사법, 이 채식주의는 다른 일반적인 육식을 하는 사람이나 비건에 비해서 모든 질병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수명이 10년 이상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요, 제 장인어른이 6.25 사변 터지기 3일 전에 특별히 부름을 받고 무소진대인으로 어디를 가라 하는 발령을 받아가지고, 원래 개성 사람이었습니다. 이북이었어요, 이북. 그런데 이제 제 장인어른이 면석이었습니다. 면석이로 일하다가 뭘 봤냐면 각시대 대정토라고 하는 연애신을 보게 됐어요. 그거 보고 나서는 내가 절임교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는 사표를 쓰고 절임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문서로 복음을 전하는 문서 전도인이 되셨습니다. 그런 차에 이제 6.25 터지기 전 3일 전에 본부에서 당신 저 경상도 김천에 가지고 이제 일을 하려고 발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성에서 부모님이 인사드리고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딱 나왔는데 3일 만에 6.25가 뻥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남한에 사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어쩌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젊었을 때 폐기를 앓으셨습니다. 폐기를 앓고 나서부터 장인어른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의 기별에 유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철저하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연애신에서 가르치는 건강의 법칙 따라 사셨습니다. 장인어른은요, 평생 병 하나 없었습니다. 104세에 돌아가셨는데요, 190세에 제 설교를 시켰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제 목소리보다 더 커. 그리고 104세에 돌아가실 때도요, 뭐 병이 있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성령의 계시에 따라 이 건강의 법칙을 따라 여러분이 행하시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아주 건강히 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채식주의는요, 단순히 음식만 채식을 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 채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기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건을 하는 사람은요, 음식만 신경 썼지 뭐 잠을 어떻게 자라, 물을 얼마나 마시라, 뭐 운동을 하라, 이런 기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재림교회 채식주의자들에게는 뉴 스타트를 하는 8가지의 건강의 법칙을 삶 가운데 실천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건강에 아주 결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에요, 결정적인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일반적인 비건과 우리 재림교에서 가르치는, 또 이 이든밸리에서 가르치는 이 채식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채식을 하더라도요, 그냥 흰밥 먹고 김치만 먹고 이렇게 빈약한 채식은요, 차라리 육식하기 더 낫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채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건강의 법칙에 따라 현미밥 먹고, 그리고 이 식사에 채소, 야채, 그 다음에 곡식, 견과, 이것이 균형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채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성경 공부는 이제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어저께 요시야 왕에 대해서 배웠죠. 그 요시야가 머깃도에서 너고 왕과 전쟁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왕이 바뀌죠.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36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이 요아김입니다. 요아김이 왕이 될 때 요아김 말고 그 앞에 요아하스죠. 31절. 요아스 다음에 그의 아들이 요아하스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자,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석 달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도 칠판이 필요합니다. 유다 왕의 마지막 계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 아니면 어떻게 사실 성경 읽으면서 유다 왕이 어떻게 되고 이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히스기야 왕 다음에 왕이 된 것은 그의 아들 므낫세죠.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한 다음에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됐습니까? 예,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습니다. 아몬의 아들이 누구죠? 예, 요시아입니다. 이 요시아가 아주 선왕이었죠. 하나님을 참 신실히 섬기는 다윗 같은 왕이었습니다. 요시아가 너고와의 싸움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여호와하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하스는 보세요. 여기 보면 32절 보십시오. 여호와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하스가 이제 이 바로 왕 너고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애굽에 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하스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김입니다. 여호와김, 그래서 여호와하스는 불과 3개월밖에 왕이 못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김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 보면 37절 보십시오.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여호와김도 악한 왕이었어. 이게 또 11년 다스립니다. 11년. 다음에 여호와김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여호와긴입니다. 네. 자, 여호와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24장 9절입니다. 여호와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긴도 악한 자야. 그래서 이 여호와긴도 3개월밖에 왕을 못합니다. 이번에는 바벨론 나라의 왕이 사로잡아 가지고요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다음에 여호와긴은 죽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죽지 않고 나중에 다시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오래 하다가 나중에 이제 노임을 받습니다. 자, 여호와긴이 3개월밖에 못하고 바벨론 왕이 여호와긴 다음에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였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한 11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로 인해서 이제 유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유다 왕들의 계보입니다. 이제 그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2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숨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것이 BC 605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1장에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한번 펴볼까요? 시간이 많으면 이렇게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이 성경 공부가 참 재미있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다니엘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보면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 1장의 이 사건이 바로 지금 열왕기 하 24장 1절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다음에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김이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기로 이제 약속을 했죠. 그런데 계속 섬겨야 되는데 중간에 한 3년쯤 섬기다가 배반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다시 쳐들어왔죠.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왕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8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 왕도 악해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10절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나라가 그 나라의 모든 보물을 다 빼앗아가고, 다음에 그곳에 귀인 그리고 기술이 있는 사람, 백성들, 용사들 10,000명 이상 이렇게 다 포로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예루살렘에는 그야말로 미천한 사람만 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그러면서 이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을 패버리고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누구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전 중동을 제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세를 이겨야지. 바벨론 나라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중간에요, 또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 왕이 다시 오는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요, 완전히 이번에는 완전히 다 멸해버립니다. 어떻게 멸하느냐? 왕궁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귀인의 집 불 다 태워버리고,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 없도록 백성들의 집들도 다 부절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도 다 허물어버립니다.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도록 다 허물어버리고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왕으로 세워졌는데 나를 배신해. 그래서 바벨론 왕이 굉장히 화가 난 것입니다. 그가 눈 뜨고 있을 때 눈 뜨고 보게 한 다음에 그의 아들을 쭉 불러와가지고 아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지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이런 마지막 모습이 지금 이 역대 열왕기하 25장 끝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긴 내용을 일일이 한 절 한 절 내용 말씀드린 것 대신에 제가 전체 줄거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멸망을 앞두고 일어나는 이 마지막 왕들의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왕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한절 여호와하서 3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음에 그 다음 이어난 여호야김 37절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다음 왕 여호야긴은 또 24장 9절을 보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아들 시드기야 19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모든 왕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429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에 대한 기록인데요, 임박한 운명의 기별들이 방백들과 백성들을 권고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 당시의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장면은요, 열왕기 하에서는 사실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 왕들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세하게 나온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이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 죄를 자복하고 개혁과 선한 사업에 앞장서야 해야 될 이 나라의 지도자가, 여호야김은
그의 시간을 이기적인 향락에 소비하고 있었다. 다음에 에레미야 22장 13절부터 보면 이 여호야김이 뭘 했는지 나타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또 14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는 지금 패망의 기울기로 지금 기울어가고 있는데 왕이 하는 일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시드기야 7세 제6년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집 문 안과 안뜰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을 계시로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것이 에스겔 8장 10절입니다.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 곧 새긴 우상과 그린 우상들의 방들을 본 것입니다. 진짜 너무 놀란 것입니다. 근데 이 방들이 어디 있는 방들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방들 속에 각종 가증한 곤충, 짐승,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그림과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인이 성전 마당의 신성한 지역 안에 있는 밀실 속에 갖다 둔 우상의 조상들 앞에서, 우상을 만든 그 조상, 조각들 앞에서 분향하는 것이 보였다.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이 지금 어디냐면 성전 마당의 신성한 지역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곳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다음에 또 선지자가 보아야 될 더 가증한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성전 밖에서 안마도로 들어가는 문을 또 보니까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이 단무스를 신으로 숨겼는데 그가 죽은 그 달을 애곡하는 달로 했는데 여인들이 그 우상을, 그 이방의 신을 섬긴다고 그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눈물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 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태양에 경배하였다. 여러분,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거 어디라고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 여기 제단이 있죠, 문이 있죠. 여기 지금 25인이 서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원래요 이 성전은요 여기가 동쪽입니다. 여기가 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성소고요,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동에서 들어가가지고 서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향했어요? 거꾸로 동쪽을 향해서 무엇을 향하여? 태양신에게 지금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25인은 누굴까요? 25인은 누구냐면 이 성소를 봉사할 때 다윗 시대에 한 것이 있습니다. 24반차를 두어서 조직적으로 봉사하도록 했고 그 위에 대제사장을 한 사람씩 세웠습니다. 그래서 25인이 다른 평민도 아니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것이 에스겔,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고 그들의 악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비열하게 모든 거룩한 신뢰를 배반한 자들에 대하여 물으시기를 그러고도 너희가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어떻게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서 어떻게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형벌을 가져다 줍니다. 자, 중요한 진리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죄는 문둥병처럼 피하십시오.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끔찍한 형벌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서와 죄의 형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제거하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의인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돼서 가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의인을 만들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더라도요 남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한 것에 대한 형벌은요 반드시 인간이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일관된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아담과 하와는 용서받았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냐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예, 동물이 한 마리 좀 희생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희생된 동물이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의 부끄러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 죽으신 그 양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그 구원의 약속을 하신 다음에 실물 교훈으로 그들 앞에 양을 잡아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의지하여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죄 용서받았죠. 그래서 죄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를 받아서 그들은 하늘에 가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은 계속 남아요? 형벌은 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고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고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자, 또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 다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이요 그가 성경에 보면 두 번의 범죄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범죄는 무엇이었죠? 예, 바세바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고 그가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의 기록이 시편에 보면 시편 53편, 51편인가? 시편 32편 예, 잘 나오잖아요. 다윗은 그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무엇은 문제가 되느냐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세바의 아들이 죽었죠. 난 아들이 죽었죠. 그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그런 평지 풍파를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순환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죄가 뭐였습니까?
인구조사. 그 인구조사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까? 다윗이 회개했고 하나님께 용서하셨습니다. 이 인구조사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뭐가 나오냐면 보십시다.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하 24장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하면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이 므낫세입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또 나옵니다. 열왕기하 또 몇 장이 나오느냐면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그때도 뭐라고 나오냐면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이었죠. 그가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엄청난 기간 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49년 동안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 악한 일을 한 그 기간 동안 온 유다 백성들에게 죄가 만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회개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지만 므낫세의 그 죄로 인하여 이제는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요, 문둥병처럼 피해야 되는 이유는 죄는 우리에게 쓴 고통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러나 죄의 용서는 받지만 우리가 저지른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썰인 고통과 파멸과 아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두십시오. 죄는 뭐처럼 피하라고요? 문둥병처럼 피하라. 여러분, 문둥병자를 안 만나보셨네? 문둥병자는요, 너무너무 징그럽습니다. 보면 도망가, 한마디로. 다 문드러지고, 그렇죠? 이것도 없어요. 팔이 툭툭 부러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라. 그런 사람 같이 계속 있을 수 있겠어요? 보는 순간 어휴 끔찍해 도망가죠. 그처럼 죄는 여러분에게 유혹을 줍니다. 내 욕망과 본성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죠. 그러나 그 결과는요, 문둥병처럼 우리를 아주 처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보자마자 문둥병처럼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라. 이 지금 우리가 열왕기 하를 쭉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반복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레미야를 보면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내가 어떻게 처신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에레미야가 가르쳐줬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드기야가요, 묻고 나서는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드기야가요 두 눈이 뽑히고 포로 잡혀가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역사는요, 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역사도 뭐에 따라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예언의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첫 번째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앞으로의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전체 다 예언입니다. 성경은 모든 내용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져. 항상 선지자는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가 그 시대, 자기가 살던 시대로부터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예언을 했는데, 그 시대 때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세상 마지막 때까지의 예언도 성취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예언을 알아야 돼.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두 번째, 이걸 알게 되면 뭘 우리가 하게 되냐면,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이 날 때 내가 지금 어떻게 이것을 준비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아시나요? 다니엘서를 이해하고 계시나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언을 배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예언을 배우면 여러분이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 끝은 인간의 핵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재림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주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진지하게 연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을 가르치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찾고 그 답을 발견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